수족고와 손목 통증을 치유한 태울주의 기적. 안산 상록수도장 이춘선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14년인 탈북민입니다. 사남 2년 중 막내로 첫째 오빠와는 19살 차이고 바로 위 오빠와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완전 늦둥이입니다. 북한에서 그래도 다복하고 남들보다는 나은 생활을 했으나 고난의 행군 1세대라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감옥 생활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북한의 희한한 법으로 인해 사회 교양 처분이라는 명목으로 감옥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듣고 느낀 상황들이 계기가 되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사연과 일들, 어려움과 즐거움 등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같은 탈북민인 안산 상록수도장 차수연 도생님을 만나고 증산도를 알게 되고 상제님을 알게 되어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지만 탈북도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탈북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는데요. 어떤 인연이었는지 더 들어볼까요? 탈북의 여정에서 두만강을 건너게 된 건 바로 전날인 5월의 어느 날. 그런 폭우가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연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신의 조화 마냥 약속한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비가 멈추었고 저는 두만강 기슭에 서서 맞은편 중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손을 내밀면 잡힐 듯이 뭉게구름처럼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검푸른 강물은 나를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사람들이 다 있었던 터라 일단 강물에 들어섰고 작은 체구의 브로커선에 이끌려 당장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물살을 건넜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버티며 건넜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돈을 벌어 다시 온다고 하니 돌아오지 말고 너만 잘 살아가라며 불편한 몸으로 두 손을 잡고 눈물로 딸과 동생을 떠나보내던 부모 형제의 모습을 뒤로한 채 눈물로 강을 건넜습니다. 젖은 몸으로 중국 땅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풀숲에 몸을 숨기고 건너편 북한을 바라보니 세상에 1m 앞도 안 보이던 그 강이 맞는지 북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넘겨준 북한 군인이 반대쪽에서 서성거리는 모습까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까 그 안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살면서 그때의 그 신비와 조화 그리고 그 감정과 기억은 아직도 눈앞에 그릴 듯 생생합니다. 벌써 14년이 지난 일임에도 탈북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폭우가 내리던 밤, 깜깜한 밤, 집어삼킬 듯한 검은 강물과 시야를 가리는 구름, 그 모든 걸 헤치고 앞으로 가야 할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또 가족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하는, 가족을 보내야 하는 남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애절함이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다행히도 조상님이 보호하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잘 건너오셨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종교도 신도 어느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한국에 오기 위해 무조건 하느님, 햇님, 달님, 별님 모든 우주에 존재할 것 같은 신과 님은 다 부르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떠난 지 2년 만에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결혼도 하고 결혼 8년 만에 7번의 시험관을 한 끝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또다시 아이들과 홀로 남게 되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쩌지? 나 혼자 아이들과 어떻게 살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원망과 외로움, 우울증에 몸과 마음이 다 폐허가 되었고 삶의 의미도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힘으로 일어나고 무슨 깡으로 버텼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이때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100일이 되기 전 차수연 도생님이 저를 찾아오는 기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증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말들이 들리지도 않았고 이상하게만 느껴졌고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일궁에 같이 가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광경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제님을 바라보며 행사를 진행하고 읍배를 드리는 모습과 신단에 차려진 화려한 상을 보니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뭔가 제 머리를 스치고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증산도의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그 삶이 녹록지 않으셨는데요. 이혼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계까지 책임진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차 도생님을 만나 증산도 얘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귀에 잘 안 들렸다고 하셨는데요.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생님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태일궁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치성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특히 조상님께서 항상 내 옆에 있다는 말이 마음에 딱 꽂히면서 드디어 진리에 대한 이 도생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살 된 쌍둥이에게 수족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울 줄을 읽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픈데도 약이 없고 온몸에 퍼지고 있는 수포들을 보며 눈물이 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태을주를 읽었습니다. 태을주를 읽어주니 이튿날 아침부터 온몸으로 퍼지던 수포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다음 날에는 까맣게 딱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온몸의 수포가 다 퍼지고 열도 나고 아플 거라는 말을 듣고 더욱 간절해져 태을주가 저의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입안과 손발에서 나오던 수포들도 다시 가라앉더니 일주일째에는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와도 태울주를 읽었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도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수족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손과 발, 입을 중심으로 전신의 수포가 올라오는 병입니다. 어른들에게는 큰 병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 물도 밥도 못 먹어서 탈수에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수족구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생님이 태울주를 읽어주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금세 호전이 되었어요.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생님의 간절함으로 태울주의 수기가 발동하여 아이들의 몸에 있던 병마가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치유를 경험한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4년간 출산과 육아로 지친 저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두 손목에 삼각인대가 튀어나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아이들을 돌보지도 밥을 해먹지도 못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수연 도생님이 찾아와서 잠도 못 자는 저에게 무슨 시를 풀어준다면서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읽어주었는데 그전까지는 아파서 잠도 못 자던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손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통제로 인한 효과인가 생각도 해봤지만 차수연 도생님은 이후에도 계속 태을주를 들려주거나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병원을 찾아 수술을 하려고 마음먹고 MRI와 CT를 촬영했는데 뼈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하고부터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으로 근 3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증상이 사라졌고 손목도 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10kg짜리 쌀포대를 양손에 한 가마씩 들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24시간 태을주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쌍둥이들도 손을 흔들어가며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합니다. 네, 아이들에 이어 이번에는 이도생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육아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데 혼자 쌍둥이를 키우시다 보니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차도생님이 찾아와 조화비실 치유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통증도 사라지고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손목도 완치가 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도 모두 사라졌다고 하니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셨네요. 조화비실은 상제님 법신의 조화 광채를 내려받는 것인데요. 그 조화 광채를 이용해서 온몸의 기혈을 뚫거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생방송 동방신선학교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네요. 치유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집에선 24시간 시천주조와 태을주가 흘러나오고 온 가족이 함께 수행을 하는 이도생님의 사연을 더 들어볼까요? 이후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얀 도포를 입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행렬이 큰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머리 양쪽에 하얀 꽃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꽂고 영정사진 같은 3개의 사진을 앞세워 행진하고 있었는데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죽어서 이리 요란한 장례를 치르나 싶어 사진을 들여다보니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든 액자도 하얀 꽃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차가 줄지어 들어오는데 금으로 된 동상이 실려져 뒤따르고 있었고 말들도 다 하얀 꽃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행렬 자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차수연 도생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얘기를 들은 차 도생님이 설려와 전수 행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수연 도생님이 빗씨를 풀어 수행하는 것도 보았기에 설려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도 함께 가요 하고 불쑥 말이 튀어나왔고 그렇게 광주 설려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려와 전수 행사에서 참여하고 나니 꿈에서 본 3개의 사진은 바로 마고 삼신님과 궁이 마마님, 소희 마마님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려와 전수 예식을 하며 종도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읽으며 설려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도 눈앞에 너무도 환하게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여 잠깐 눈을 떠보니 빛은 보이지 않고 다들 사회자를 따라 설려와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종도사님도 단상에 그대로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읽으며 설려와를 여기저기 몸에 심고 수천, 수만, 수억 개로 분화하고 다시 모으기를 반복하니 아까와 같은 눈부신 빛이 저의 이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빛이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그런 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종도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150살 수명줄과 광선 여의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상제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 순간을 잘 넘기기 위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수행과 기도를 하며 상제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도생님의 체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데요. 설려와 행사를 가기 전
꿈에서 설려화를 내려주시는 마고 삼신님과 궁이마마, 소이마마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또 빛의 꽃인 설려화를 받으면서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셨는데요. 이도생님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시기까지 또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난한 과정에서도 이런 체험들을 하며 결국 입도를 하시기까지 이도생님의 조상님들의 애정 가득한 보살핌이 느껴졌습니다. 이도생님 앞으로는 조상님들과 함께 진리의 꽃길을 걸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